오늘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모신 분은 꿈사랑교회에서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섬기고 계시는 최용남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모시고 꿈사랑교회 사역과 비전, 그리고 목사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며 은혜를 나누고 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용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올 한 해 목사님께서 소망하셨던 그런 기도 제목들은 잘 이뤄가고 계십니까? 네, 이제 예전에는 저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할까라는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으로 이게 살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와 청소년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했던 것들이 올 한 해도 많은 결실을 맺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쉽지 않게 됐다. 과거에는 세상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좀 사람들이 좀 변해야 되는데 오히려 참 그리스도인이 못 되기 때문에 살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일단 우리 꿈사랑교회, 빛골 꿈사랑교회 네.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네. 남구 양림동 저희 집 옆에 있는데 네, 가깝습니다. 네, 창립하거나 설립한 것은 아니고요. 홈처치입니다. 네. 작은 도서관에서 주일 오후에 가족과 또 이제 중학생인 아들 친구들이 또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한 명 한 명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큰 교회, 재정이 많은 교회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게 많은 교회예요. 예. 한 명 한 명이 재산 그렇잖아요, 예. 진짜. 그래서 큰 교회 말고 가장 행복한 교회는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네. 행복하게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바이러스를 막 이렇게 퍼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작지만 광주 30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과 또 한국 교회 청소년들 그리고 재외동포 자녀들까지를 사역 대상으로 하는 작은 교회 큰 목회를 하고 큰 있습니다. 목회. 아유, 그렇네요. 목사님 행복 바이러스 퍼뜨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찬양의 꽃다발이 꽃향기와 함께 행복 향기까지 스튜디오에서 퍼집니다. 아마 전파를 타고 많은 이들이 향기를 맡고 계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또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큰 목회하고 계시네요. 자, 일단은 꿈사랑교회 그 이름에 담긴 의미와 더불어 어떤 길을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까? 네, 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꿈이 없으면 아이쿠 이게 살아가는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는 의무예요. 그래서 다른 좋은 단어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에는 이제 꿈과 사랑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꿈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생기가 넘칩니다. 아무리 꿈을 쫓아서 열심히 또 살아가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또 위험해요. 그래서 그렇죠. 꿈을 하나를 이룬다면 사랑은 2개를 하겠다 이 마음으로 그렇게 꿈사랑교회라고 지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꿈과 사랑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고 주님 주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인류의 달란트인데 그 2개를 동시에 누리려고 하시네요. 근데 너무 이름을 아름답게 지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꿈사랑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네네. 이제 한 20개월 정도 이렇게 좀 됐는데요. 아직 초보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역은 20년이 넘는 교회도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광주 교회 또 한국의 청소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목적대로 이렇게 가는 교회이고요. 또 꿈의 크기가 그 교회의 크기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아주 큰 교회입니다. 아멘. 예, 어쩌면 이 교회는 마음속에서 이미 24년 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청소년들을 긍휼히 여기는 교회가 됩니다. 24년 전이라면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던 네, 맞습니다. 그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청년 때 나이입니다.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정말 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정말 어려움에 있는 이 청소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네. 목사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사역이잖아요. 꿈사랑 네. 교회 자체도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 예. 그 자체가 은혜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신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이런 목회자의 길로 가서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했던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교회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실은 다녔어요. 네. 뭐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놀 곳이 없기 때문에 친구가 네. 교회에 가자고 하는 이제 말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만났을 때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싶은데 또는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저를 하나님께 드렸고 바로 선교사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 선교에 대한 꿈을 꿨는데 예. 하나님은 아니 너는 대한민국 광주 지역에 파송된 청소년 선교사다. 그러니까는 내가 가라고 할 때까지 일단은 광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라.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저에게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도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게 신학교를 가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청소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청소년 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선교사, 해외 선교사가 되려고 이제 신학교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부르심이 그렇게 청소년 쪽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군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놓지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네. 지금도 나를 단련시키는 중이시구나 그렇게 네. 생각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 너 많이 유명해졌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니까 다른 데로 가자 그러면 예 순종해야죠. 그래서 아멘. 제 어떤 소원 성취나 저의 어떤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더 중요하죠. 아멘. 저에게는. 근데 어떻게 고등학교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신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예. 수련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학생회장도 기고 또 기타를 치면 찬양 인도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찬양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내가 사기꾼이네. 그런 강력한 그 이제 의심 내지는 도전이 있었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가지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진짜라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정말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다 드리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 그렇게 이런 청소년 사역을 위한 선교 활동을 지금 펼치고 계시고 또 순종하는 자세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우리 목사님 목회 비전도 좀 거창하게 세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아주 드는데 거창합니다. 제 목회 비전이 아주 거창합니다. 네, 제 목회 비전은 실은 따로 없습니다. 그게 거창한 거네요. 네. 목사님.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도록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도록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제 비전이라면 실은 비전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비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저의 비전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던 그래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한 이 그레이트 미션이 그게 바로 제 이제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저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열심히 하고 있죠. 예, 귀한 달란트를 앞으로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목사님 좀 건강하시고 이런저런 그런 사역하는 데 도움도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우리 꿈사랑교회 이제 20개월 됐는데 섬기시면서 그래도 가장 주력하는 사역 역시 청소년 사역일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네, 아직은 일할 사람이 많이 실은 없습니다. 없겠어요. 예. 네. 저와 아내인데 저는 주로 이제 강의 사역과 그런 일들로 청소년들을 실은 만나러 다니고요. 아내는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으로 아내도 이제 청소년 결국에 선교사입니다. 그렇네요. 예, 아내도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대학교를 왔다가 이제 지금은 한국에서 있는 청소년 또 선교사예요. 네. 하나님은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역량을 모아서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청소년, 그리고 광주의 청소년,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청소년, 또 다문화 가족, 고려인, 조선족, 그리고 740만 재외동포 자녀들이 저의 이제 사역 대상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우리 꿈사랑교회는 집중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세상, 큰 인물들을 좀 키워보려고 비전 트립, 해외를 45번을 비전 트립을 좀 이렇게 좀 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주력하는 사역이라고 했을 때는 강의로 주로 이제 청소년들을 좀 만나게 되고 또 직접 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칼럼으로 5년 동안 180회 정도를 칼럼을 썼어요. 미션 21 신문에. 덕분에 행복한 세상 선명한 미래 책 2권을 출판했고 3권도 작업이 거의 다 끝나서 이제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실은 1권을 어떤 분이 읽고 야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다니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책을 한 명이라도 누가 더 읽는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싶은데 좀 기회를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2권을 만들어 놓고 출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꺼이 한 200만 원 정도를 보내주셔서 책 한 권 값으로 200만 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몇백 권을 만들어서 목회자 한 300여 명에게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간접 광고. 네. 그래 행복한 세상 선명한 미래. 네. 청소년 비전 트립 얘기하셨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말 멀리 나가고 도전해야지 또 더 다른 도전, 또 다른 도전 우리 청소년들 할 수 있거든요.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어떤 또 구제와 봉사 선교 비전 감당하실 생각입니까? 네. 집은 너무 좁고 책은 너무 많고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작은 도서관을.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이 이제 사랑방이 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이제 그 모여서 놀 수 있는 아지트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 도서관을 펜션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활용하고 또 지금 이게 교회로도 사용되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지영민과 함께하는 교회네요. 꿈사랑교회 자체가 또 작은 도서관과 또 청소년 센터까지 함께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 청소년 사역 연구소를 섬기고 계시면서 우리 최용남 목사님께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달란트를 지금 마음껏 발휘하고 계신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구체적으로 좀 그렇습니까? 마음이 청소년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가 안 돼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고 싶으신가 보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어렵지만 지금껏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게. 쉽지 포기할 않죠. 때도 있을 텐데. 그런데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버티다 보니까 맷집이 생겨요. 맷집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기게 되거든요. 지금은 제가 맷집이 생겨서 이기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은 어렵지 않아요. 동역자가 조금 없거나 사역을 더 풍성히 잘하고 싶은데 재정적인 어떤 필요가 채워지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지 사역은 저한테는 이제는 좀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 청소년 사역 연구소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섬김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좀 많아요. 예수님처럼 따라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청소년 교육 연구나 사역자 양성이나 청소년 사역 개발과 보급, 부모 교육 이런 가르치는 일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파하는 일을 또 빠뜨리면 안 되니까요. 학교 지원이나 사회봉사, 국내외 선교와 북한 선교 그리고 이제 청소년 상담 사역들이 다 이게 복음 전파 사역의 일환이라고 하고 있고 또 치유하는 일은 청소년 비전 스쿨
또 은사 개발, 각종 콘서트와 집회, 비전 트립, 수련회, 세미나, 출판 강의 좀 많죠. 이걸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귀한 사역들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조력하는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겠다는 사람을 찾기가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재미난 일, 즐겁게 잘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할 사람이 아직까지는 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해서 효과적이지 못할 때가 조금 있는데 그때 예. 좀 마음이 아프죠. 저도 방송을 여러 사람이랑 함께 하고 싶습니다. 좀 듣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연락을 저희 방송국으로 좀 주시면 연결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유,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환영입니다. 좋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귀한 사역들을 쭉 계속하시는 것은 이 안에 네. 은혜가 되니까. 그럼요. 그 목사님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계속 끌고 가시잖아요. 네. 그 가운데 혹시 그 이런 사역 잘하시네. 가운데 간증거리로 들려주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청소년 사역에 대한 간증은 뭐 한보따리인데요.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서 하나만 하자면 이게 쓰임 받는 것이죠. 쓰임 받는 것이 감사인데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아이들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런 표현들을 할 때 큰 힘이 나고요. 또 최근에 우리 중학교 3학년인 큰아들이 아빠 설교는 특별해요.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요. 아빠는 천재예요. 이렇게 말로 해주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럴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죠. 청소년들의 변화는 정말 큰 희열이 넘치는 일이. 사역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으로 다가가는 네. 모습을 볼 때 느낄 좋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포기를 못하죠. 그런데요. 네. 갈수록 청소년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려고만 합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미래교회와 한국 사회에 우리 그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주역이 돼야 세상이 더 밝아질 텐데 네. 가장 시급하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질문이 너무 큽니다. 크죠? 네, 네. 중요하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째는 대내외적으로 우리 세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큰 이유가 실은 되고 있어서요. 교단이나 이런 총회 차원에서는 이 교회의 이미지를 좀 바꾸는 일에 수고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스스로 이제 같고요. 노력하고 변해야 네.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네. 또 이제 각 교회에서는 청소년 지도자인 교사들에게 자부심과 또 아멘. 자신감을 가질 아멘, 수 아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좀 다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또 알아주고 하는 그런 교사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고요. 24년을 예. 청소년 사역만 이렇게 했으니까 네. 맷집도 생겼고 제가 잘하고 있는 것들도 또 알려주고 싶은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럼요. 네. 이렇게 전문 사역자들이 가서 교회에 좀 연합으로 이렇게 좀 네. 전해줄 수 있는 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예.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앞으로 네. 어떤 비전 목사님 세우고 계세요? 청소년 사역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이제 쉰들러 리스트처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즐겁고 행복하게 성도들과 이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도 짧고 굵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의 위인의 서문에 쓰여진 글인데요. 지금은 비록 연약해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일은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게 지금 목사님 경험하신 거잖아요. 네, 직접. 네. 아유, 네. 네,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때문에 힘이 납니다. 네. 네,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성도와 또 우리 많은 분들에게 어떤 목회자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웃음이 아니고 실은 하나님의 눈물이 내 가슴에 고여 있는 것이죠. 눈물은 양심의 이슬이에요. 눈물은 마음에서 흘러내리는 사랑의 샘물이에요.
예. 가슴 속에 사랑의 샘이 마르면 눈물도 마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려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 지금도 충분히 그 눈물 갖고 계시잖아요. 네. 예. 앞으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 이게 만드신 찬양이에요, 목사님. 네. 예. 우리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희망. 네.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꿈사랑교회가 주님 기뻐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더욱 도약하길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희망으로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꿈사랑교회 청소년사역연구소 최용남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